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이제 집사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집사에 대해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이 집사라고 하는 것, 이제 감독의 자격에 의해서, 이제 감독은 오늘날에 이제 목회자, 목사님이죠. 목사님에 해당하는데, 그보다 조금 약간 높은 거, 그러니까 장로교라면 노회장이 되고, 우리 교단이나 뭐 성결교 이런 데서는 지방회장, 이렇게 이 정도로 볼 수 있죠. 어, 어느 정도 아니면 좀 더 높이 뭐 총회장 이 정도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목사에 관련한 것이고, 이제 이어서 이제 집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집사가 처음 등장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래서 집사를 이제 세운 이유가 있죠. 그것은 아직 가난한 사람들, 과부들 구제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그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7 집사를 세운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집사는 그렇게 구제하는 일을 하고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초대교회 그 집사를 보면은 처음엔 그 목적이었지만 점점 이제 직분이 그 하는 직책이 여러 가지로 생겨나요. 그래서 보면은 이 교회 봉사도 하고 구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죠.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집사들을 보면은 이제 빌립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순회 전도를 하죠.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까지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성, 그러니까 다른 도시들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순교를 당했죠. 그러니까 집사의 직분이 단순히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돌보고 이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도 이 성경에 근거해서 집사를 뽑는 거예요. 집사를 세우는데 현대 교회도 이제 교회 봉사를 하죠. 그런데 이 교회 봉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 교회 봉사를 하는 것을 여겨야 되는데, 요즘은 안 그렇죠. 원래 이제 교회 봉사라고 집사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초대교회처럼 뭐 열심히 전도하던가 그런 거는 상관이 없죠. 그런 거는 뭐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은 이 봉사를 안 해도 집사를 세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교회 나오면 특별히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냥 집사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 교회에서 집사는 뭐가 됐냐면 하나의 계급이 된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교회 다니면 집사를 줘야 되고, 안 주면 신앙이 나쁜 것 같고, 이렇게 돼서 거의 다 주죠. 시간이 지나면 거의 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교회를 정착시키는 수단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이게 현대 교회의 문제다. 그래서 하나의 그 상업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집사라는 직분이. 교회가 상업화돼서 그런 거예요. 상업화되고 세속화되고 종교화된 거죠. 원래는 교회 봉사하라고 또 열심히 전도하라고 이렇게 해서 집사를 세웠는데, 그런 게 없어도, 봉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다녀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나와도 다 직분을 주죠.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교회는 이것이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슬픈 일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성도가 5천 명이에요. 남자만. 사도행전 4장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남자의 수만 계산한 게 5천 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여자와 아이들. 그 당시는 이제 남자가 종교를 가지면 그 종교를 가족이 다 따라가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계산한다면은 아무리 적어도 15,000명이 되겠죠. 부인이 있고 자식이 있고 세 명이잖아요. 한 집당 3명씩 나오는 거니까. 근데 실제로는 그 당시는 뭐 낙태하지도 않고, 낙태 기술이 없었으니까 낙태하지도 않고,
보통 한 서너 명씩 낳고 또 더 많이 낳을 수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아무리 적어도 2-3만 명의 성도가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남자만 나와 있으니까 남자만 계산하더라도 5천 명이면은 엄청 많죠. 근데 집사는 딱 7 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현대 교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냐? 5천 명이면 한 4천 명이 집사일 거예요. 이게 인제 문제예요. 정교화됐다는 거. 그걸 계급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어디까지나 봉사직이지. 봉사할 때만 하고 안 하면은 또 관두고 이래야 되는 건데 이제 현대교회가 좀 문제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집사의 자격을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9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예, 그래서 정중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성급하고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뭐 그 목사 그러니까 감독한테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지. 이렇게 말과 행동이 정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일구이연을 하지 않냐고. 이 일구이연은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안 했다 그러고 안 한 말을 했다 그러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요렇게 저렇게 바꾸고 조금씩 바꾸죠. 교묘하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질 줄 아는 자여야 된다 하는 거예요. 술에 임박히지 않냐고. 이것도 이제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이제 감독을 제한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 술을 자꾸 마시면 실수가 많고 폭력적일 수 있고 또 진짜 폭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잘못을 범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술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굉장히 술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적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은 술 얘기가 많이 술을 마시지 말라는 얘기는 안 나오지만 술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한을. 그래서 이게 물 대용으로 또 치료약 대용으로 썼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술에 대해서 굉장히 술에 대해서 허용하지 않는 분위기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술은 현대 교회에서는 술을 금지시키는 게 맞아요. 현대는 물도 많고 물 대용 음료수도 많고 또 약도 많기 때문에 굳이 술을 먹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않냐고. 더러운 일, 그러니까 사기치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어떤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세우면 안 된다.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제 현대 교회는 집사뿐만 아니라 뭐 권사, 장로 이런 분들도 성도를 상대로 해서 세상에서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성도를 상대해서 뭐 돈을 빌려가지고 도망가기도 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일들이 생기죠. 가끔 뉴스에 나오잖아요. 참 비극이다. 그러니까 아무나 막 세우는 거지. 아무나 막 세워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야 된다. 이것은 믿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를 뜻하는 거예요. 진짜로 진리를 믿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 거기에다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깨끗한 양심에 그 양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은 이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하고 그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인간이 어떻게 다 살고 있어요. 그 뜻을 다 순종하지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깨끗한 양심을 가지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사람, 깨끗한 양심의 진짜 이 진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는 회개한다 그게요. 회개하고 그 뜻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변화될 수밖에 없죠.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다 존경하겠죠. 또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겠죠. 그럼 교회는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죠. 제가 이런 사람을 세우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조건을 갖춘 다음에는 그걸 검증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자, 이렇게 조건을 갖춘 자가 있으면 이제 집사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세우지 말고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렇게 시험을 해봐라. 시험해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두고 그가 진짜로 그런 사람인지 그 조건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 성도들이.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잠시 속일 수는 있죠. 여러분 처음 만나는 사람을 처음 만나보니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 저런 사람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이 정확한가요? 사람들은 자꾸 착각하고 살죠. 그래서 그 착각이 언제 깨져요? 결혼하고 깨지죠. 이런 좋은 사람이 하고 결혼하고 나서 이런 왼수 같은 사람을 결혼해가지고 내 인생이 힘들어. 이렇게 다 그러잖아요. 그게 인간의 그 한계예요. 자기가 잘 본다고 착각하는 거지 잘 못 봐요. 그래서 다 속았다고 그러잖아요. 속아서 결혼했다고. 그것만 속나요? 살다 보면 돈 빌려주고 돈 못 받고 또 사기를 당하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 그래서 기간을 두고 이렇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흠이 없으면 그때 이제 직분을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은 초대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받는 것은 대단히 힘들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남자만 계산해도 5천 명인데 집사는 7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 한국 교회는 반성을 해야 됩니다. 또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가서 막 세우거든요. 집사뿐만 아니라 목회자도 막 세웁니다. 이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막 세워 그냥. 이거는 이제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해 가는 거예요. 이미 타락한 거죠. 이게 존경을 못 받아. 집사만 해도 굉장히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오늘은 다 못하고 이제 내일 이어서 할 건데 집사의 그 조건이요. 감독의 조건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오늘날의 장로님보다도 높아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때 그래도 문제가 생기죠. 그래도 문제가 생기는 건데 얼마나 엄격하게 직분을 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검증하고 세웠기 때문에 막 예수 믿으면 죽이고 막 그런 와중에도 이 교회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생존을 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한 거죠. 오늘날 뭐 집사, 뭐 권사, 장로, 목사 다 그냥 엉터리입니다. 엉망진창이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은 거예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 교회도 그렇고 집사나 뭐 권사나 장로나 목사가 다 계급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변질이 된 거예요. 이거를 바로 잡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못 잡습니다. 이미 다 이렇게 세속화됐어요. 그러나 이런 성경의 원래의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이걸 따라가려고 할 때 그나마 우리가 덜 타락하고 좀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줄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집사를 잘 안 주는 거예요. 권찰도 잘 안 줘요. 그렇게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도 좀 한계가 있는데 어쨌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희망이 있을 줄을 믿으시 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한국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